창세기 8장 13절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까지.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주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봄하고 가을은 빠져보고 여름과 겨울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노아의 제단입니다. 빨리빨리 합시다. 창세기 1장 제목은요? 아담 창조 2장, 아담의 아내 3장, 아담의 범죄와 하나님의 아내 4장, 아담의 아들들 5장은 아담의 계보 6장 노아 방주 노아의 방주에도 뭐 상관 노아 방주 노아 홍수 오늘은 노아의 제단 다음 주는 노아의 언약 그 다음 주는 계보가 아니고 족보입니다. 그냥 시아들이 다 나와요. 시아들이 다 나오고 11장에 가면은 그 노아의 셈 족보만 나와요. 셈 계보가 쭉 나와요. 아들 맏아들만 쭈르르 해가지고 나와요. 계보가 나오고 11장에는 그 계보 말고 하나가 더 있죠.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11장 바벨탑, 바벨탑과 계보가 나와요. 그 계보가 어디까지 나온다고 했습니까? 누구까지? 아브라함까지. 오케이. 자, 그렇게 자꾸 쭉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창세기 전체적인 윤곽은 머릿속에 쭉 기억이 되겠죠, 그렇죠? 기억이 되게 될 것 같아요. 설교 말씀을 여기에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창세기만 쭉 하는데 전에 한번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2006년도 제가 하나를 교회에 처음 가가지고 주일학교를 맡아가지고 하는데 1월 1일이 그 주일이었어요. 2006년도 1월 1일이 주일이었는데 1월달 5주, 2월달 4주, 3월 첫 주까지 해가지고 10주를 설교를 하고 주일학교 설교를 하고 교사 회의 때 오후 4시에 교사 회의 때 모아놔놓고 제가
그 A4 용지 한 장씩 쭉 나눠줬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빈종이를 주니까 이거 뭐 하려고 일 주노 전부 다 궁금해가지고 뭐 있는 거 보면 아무것도 적히지 않고 빈종이만 쭉쭉 전부 다 볼펜 들어내요. 지금부터 내가 하나로교회 와가지고 10번을 설교를 했는데 10번을 설교를 했는데 오후는 빼놓고 오전만 들어 10번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전부 다 적어내시라. 기억나는 대로 적어내라 했거든. 교사들 보고. 미리 예고한 것도 아니고 그냥 3월달 첫 주에 가가지고 오전에 3월 오전에 했던 설교는 기억을 해요. 제목을 다 적어내는데 그 적어내기가 거의 한 주만 지나고 나면 제목 잊어버리잖아요. 미리 딱 계산을 하고 외울 거라고 우리처럼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닌 다음에야 잊어버려요. 근데 제목이 10개인데 10개 중에 제일 많이 적어낸 사람이 몇 개 적어냈다고요? 7개를 적어냈어요. 7개. 제일 적게 적어낸 사람이 3개 적어냈어요. 대단하죠? 그때 제목이 대단한 게 아니고 제가 가는 첫날 1월 1일 아주 좀 카리스마에 넘쳤습니다. 그렇다면 1월 1일 날 오후 예배 오후 예배가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 회의를 하는데 1월 첫 주에 총무가 나와가지고 주일학교 총무가 나와가지고 전부 다 막 종이를 쭈르륵 이렇게 이제 고치게 찝어가지고 쭉 나눠주는 거 보고 보니까 1년 계획을 나눠주더라고. 1년 계획서 1년 그 주일학교 1년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쭉 나눠주고 행사 계획표를 쭉 주더라고. 그래서 열이 딱 받치는 거예요.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뭐 계획표를 줘. 제가 또 묵하는 성격 있잖아요. 나눠주는 것도 가만히 다 보고 있다가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집사님 방금 나눠준 거 싹 걷어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금방 나눠주는데 총무 보고 집사님 방금 나눠준 거 저한테 다시 다 걷어가 다시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막 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뭔지 모르고 이제 첫날이니까 좀 사이도 조금 그렇잖아요. 부럽지 별로 그렇게 뭐 그런 사이인데 내가 딱 걷어오라고 하니까 또 구역을 못 하잖아요. 그죠? 싹 걷어왔어요. 그 옆에 또 부장 장로님인데 장로도 계시고 근데 딱 걷어왔어요. 세상 천지에 내가 하나로교회 주일학교 초등부 그 지도교육자인데 지도교육자도 모르는 1년 계획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노? 우리 1년 계획은 다음 주에 내가 만들어 드립니다. 가져오세요. 내가 여러분들 시작할 때 그때 그 이름도 찬란한 강도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도사. 제가 강도사 몇 년 했다고요? 5년을 했지 않습니까? 목사 저는 될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제가 비록 이제 교사들 보고 제가 비록 강도사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은 안 됩니다. 나는 강도사지만은 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까지 다 못하니까 주일학교 중등부 초등부 뭐 싹 다 못하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 대신 여기 와가 있는 거지 저 개인적으로 강도사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저 앞으로 내 말은 그대로 앞으로 내 말은 담임 목사님 말이다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그대로 뭐 계획한 것도 아니라 열이 받쳐가지고 그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도 그날부터 막 내 말 잘 듣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다 교사들이 얼마나 잘 듣는 딱 보기는 그래도 이게 사람이 좀 농담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편한 것 같았는데 그 처음 가자마자 농담 어디 있습니까? 한 몇 달은 농담 안 했습니다. 농담도 안 하고 딱 잘하니까 전도하고 하고 시킨 대로 꼬박꼬박 잘해요. 내가 벌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내 말 얼마나 잘 들은지 몰라요. 갈 때 가는 첫날 아이들이 몇 명 23명 모였어요. 23명. 근데 그해 여름 그 성장기 할 때 아이들 몇 명 모여나면 한 80명 모였습니다. 한 80명 모였어요. 전도하고 하고 나는 움직이도 안 해요. 딱 계획만 써가지고 뭐 하세요 하니까 시킨 대로 꼬박꼬박 잘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오늘 여러분들 제목 미리 읽으라고 외우라고 말 안 해도 딱 여러분들은 나를 갖다 좀 퍼석하게 보니까 외우라 해도 안 외우는데 외우라 해도 안 외우는데 그 하나로교회에서는 외우라 소리 말도 안 하고 딱 10번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목 적어내라니까 세상 천지에 어떻게 10번 설교한 걸 7개를 적어냅니까? 7개를 적어내. 대단하지요. 이제 물론 제가 설교를 워낙 잘하니까 다 그것도 외우고 하긴 하지만은
지금 그때가 언제인데 기억 20년 정도 기억 못하지. 예, 기억 못하는데 스토리가 있으니까. 스토리를 쭉 해요. 물론 스토리가 여기가 사실은 그 쉽도록 조금 만들어놔 스토리를 하고 그리고 그 교사들이 외우는 거는 또 한 가지 힌트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제가 그 주일학교 공과 없애버렸습니다. 공과를 없애버리고 설교를 가지고 내가 교환을 내가 짜줬어요. 설교를 가지고 교환을 다시 짜져가지고 문제 풀고 이렇게 애들 복습할 수 있도록 완전 복습 오후에 하듯이 나는 철저하게 복습입니다. 주일학교 할 때. 오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라도 머릿속에 기억해가지고 새기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설교한 걸 전부 다 교환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그걸 자기들이 또 한 번 하니까 그러니까 이해와지지 제목은 어느 정도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달 프로그램 중에 전부 다 복습 게임이 들어있어요. 오후에 복습 퀴즈도 있고 또 뭐죠? 딸랑딸랑 종치는 거 뭐라 그러죠? 복습하는 거 뭐죠? 골든벨도 있고 또 종이를 가지고 또 끄잡아내 가지고 맞히는 거 있고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대부분 또 복습이라 아이들 설교한 걸 가지고 다시 복습을 해요. 프로그램 자체를 그냥 내주면 똑같은 거 아니고 내용은 달라. 오늘은 요거 하고 오늘은 또 다른 또 제목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문제를 그냥 보물찾기 듯이 막 숨겨놔놓고 문제를 찾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똑같은 거 하면 애들이 지루하잖아요. 다른 방편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팀 대항으로 해서 또 마치기도 하고 골든벨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부 다 종이를 6학년은 한 장, 5학년은 2장, 4학년은 3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학년은 한 번만 틀리면 탈락이라 똑같이 하면은 6학년하고 1학년하고 그거 안 되잖아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6학년은 한 번 틀리면 탈락. 종이 한 장밖에 없으니까. 틀리면은 그거는 이제 종이를 내야 되거든요. 1학년은 몇 번요? 그러니까 6, 5, 4, 3, 2, 1. 6학년은 1학년은 6장이라. 5번 틀려도 돼. 한 장 남아있으니까. 탈락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딱 종이를 줘가지고 이제 문제를 손들어가지고 전부 다 적어내도록 하죠. 적어내가 틀리면은 나놓고 마치면은 다시 그 종이 다시 쓸 수 있도록 다시 돌려주고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때는 지금보다 좀 그런 게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그렇게 짜내가지고 그때는 좀 머리가 좀 바닥바닥 돌아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내고 했었어요. 많이 만들어내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런 프로그램 아니라도 쭉자사자 외워가지고 창세기 50개 제목 다 외우시면 나중에 골든벨이 아니라 골든 링을 드리든지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다 외우는 사람은 뭘 줘야지 그냥 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6장에 들어오면 6장, 7장은 상당히 어두운 내용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6장에 보니까, 어디 눈 뜨고 볼 데가 없어요. 전부 다 꼴만 터져가지고, 죄로 꼴만 터져가지고, 죄가 세상에 가득해가지고, 어디 눈 붙이고 볼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지요. 홍수를 멸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왜 만듭니까? 홍수 때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라도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죠?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했고. 드디어 이제 방주가 정확하게 120년인지 120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120년인지 모르지만은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방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7장에 들어가니까 홍수를 내리시게 되죠. 그죠?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제가 카톡 보낸 거 봤습니까? 길죠. 한번 천천히 보세요. 그 얘기니까 이게 2마리인지 4마리인지 7마리인지 14마리인지 그 내용이라. 제가 AI하고 좀 싸웠습니다. 한참 동안 내는 조금 반론을 하면 AI는 한참 설명을 하고 나는 조금 또 거기다 이야기하면 또 AI는 한참 얘기하고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AI도 처음에는 14마리라고 하다가 내가 또 얘기를 하니까, 또 목사님 말도 맞는 것 같다고 또,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저는 2마리, 7마리라고 봅니다. 근데 100% 그게 맞다. 그것도 시험 쳐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부분인데,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다음 주 오후에 또 문제 때 다시 한번 보기는 볼 건데 6장에 보면은 두 마리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두 마리 나왔고 지난주에 그게 내가 두 마리라고 답을 적어놨다가 전사님 또 네 마리라고 하니까 또 갑자기 또 네 마리가 쌍이라 해가지고 7장에 보니까 또 네 마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결론을 못 내리고 말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AI하고 한참 또 이렇게 토론을 좀 했는데 두 마리는 확실히 맞아요. 그거는 주석을 봐도 두 마리가 맞아요. 주석을 봐도 두 마리는 확실히 맞고 부정한 것은 성계란 것은 7마리인지 14마리인지는 그것은 제가 주석을 AI하고만 본 게 아니고 제가 주석도 제가 오래간만에 서재에 있는데 또 주석을 또 막 끄집어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14마리라는 사람도 있고 7마리라는 사람, 7마리라는 사람 중에서도 셋쌍하고 순놈 한 마리라고 딱 꼬집어가지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셋쌍하고 왜 그러냐면은 정결한 것은 잡아가지고 이렇게 또 뭐 한 마리 한꺼번에 뭐 암수 한꺼번에 뭐 잡아가지고 드려야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7마리가 되는 것은 제사 지내라고 많이 준 건 아닙니까, 그지? 그런 것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닫고 난 다음에 14마리가 맞는 것 같아? 암수라고 하잖아. 그런데 6장에는 쌍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식이라고 해놨어. 식이라고 한 것은 암수 7식이라고 해놓은 것은 7식이라는 것은 그 암수 14마리라는 뜻보다는 뜻이라기도 할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쌍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닭 7마리, 염소 7마리, 또 토끼도 7마리, 식이라는 말은 그런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해석이 다수는 14마리라는 것이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은 14마리가 맞아요. 그런데 7마리라는 것도 만만치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고를 수도 있다 하는 거 그 정도만 2마리는 맞고 7마리일 수도 있고 14마리일 수도 있다. 그렇게만 만약에 뭐 여러분 다음에 목사고시 보는데 감사히 목사고시 보는데 그 문제가 나오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7마리일 수도 있고 14마리일 수도 있다. 그래야 그게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틀리면 제가 책임은 안 지고요. 저는 책임 절대로 안 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뭐 구원하고 관계되는 건 전혀 아니니까. 어쨌든 다 엮고 난 다음에 노아 입장에서는 보면은 1년이라는 세월이 적은 세월이 아니라 1년이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놨으면은 1년 후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 노아가 그거 뭐 긴 세월이 아니라 그거는 1년이면 나올 거니까 그냥 마음 푹 놓고 그냥 1년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놓고 시하냐고 그냥 들어가라면 해놓고 그냥 눈 뜨고 바깥 보니까 뭐 만시에 그냥 뭐 물이 가득 있고 이게 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적은 배도 아니잖아. 물은 뭐 가득 차가 있는데 배가 창문이라는 것이 우리 집은 뭐 1층부터 창문을 내면 되는데 배라는 것은 1층에다 창문을 낼 수는 없거든요. 물이 있으니까 물이 없는 곳에 창문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창문이라는 것은 맨 꼭대기에 창문이 있지 밑에는 창문이 없어. 그러면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거라 배는 큰데 지금 높이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이 높은데 제대로 창문이 없으니까 환기가 제대로 요즘 같으면 요즘 배는 이게 닥터가 있어가지고 닥터로 해가지고 이게 환기를 시킵니다. 위에서 강제로 바람을 불어넣고 빼내고 뭐 요즘 같으면 뭐 에어컨도 다 뭐 들어가고 나오고 하니까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노아 시대에는 뭐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뭐 환기를 시켰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밑에는 냄새 나고 그런데 노아가 뭐 고민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뭐 많은 짐승 그거 먹이 줘야 되고 똥 치워야 되고 제가 생각해도 참 스트레스 받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적은 시간이 아니고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데 노아가 참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안 정해 놓으셨으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한 달, 두 달 하다가 40일 지나고 막 물이 가득 찼는데 이제 걱정이 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게 이래서 살아나가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나가겠나 하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병원에 2주 입원해 있는데 내가 나중에 다시 집에 가보겠나 그런 생각이 하긴 했었어요. 작년 6월 달에 그것도 그 재작년에 제 나이 많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동기 목사님이 뭐 그때 50대
말에 그 신학을 하셔가지고 가로늦게 이제 신학을 하셔가지고 그 연세 그때 당시 재작년에 그 당시에 80세가 넘으신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모님 병간호하러 병원을 갔다가 폐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걸 알고 내가 병원 조금 오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내가 통화를 한번 했거든요. 통화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목소리가 좀 그래서 막 이렇다 생각했는데 채 3일도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다고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알고 있는데 내가 폐렴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보니까 일주일 지나고 나는 퇴원하려 했는데 퇴원을 시켜주도 안 하고 오히려 그냥 그 항생제를 하루에 4개씩 달다가 한 개 더 달아가 5개씩 달니까 이게 잘 안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또 살아서 나가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노아도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노아도 혹시 여기서 내가 살아서 나갈 수나 있겠나 어떤 날 되게 힘들 때는 막 그런 것도 다 있고 막 열심히 빨빨 흘리고 막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조금 시간 여유있고 땀 좀 씻고 또 가만히 생각하면 허리도 아프고 이래 있으면 내가 여기서 이 고생 하다가 그냥 바깥 세상 구경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안 했겠나 내가 다음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볼까 그런 생각도 노아 우리 조상님한테 물어볼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한데 어쨌든 6장 7장에는 상당히 이렇게 그 어두운 면이 보이지만은 8장에 오면은 밝은 그런 언제 그런 어두운 시절이 있었나 하듯이 8장에는 아주 밝은 그런 뉴스가 쫙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은 6장, 7장 같은 그런 어두운 그런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어두운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밝은 새날, 좋은 날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때만 생각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지만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줄어들었고 그랬습니다.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지금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잊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있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행편을 지금 알고나 있기는 하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나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관심이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풀리지 않냐하고 계속 그 고난이 그대로 내한테 연속으로 닥치고 이러면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있는 건 맞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기는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래요. 기억하사 옆에 히브리어를 가로 안에 넣어놨습니다. 히브리어 쪽에 발음이 자카르란 말인데 자카르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기억을 그냥 뭐 하나님께서 막 노아를 잊고 있다가 어느 순간 맞네 노아 깜빡했네 기억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기억을 되돌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한시도 노아를 잊어버리 아니하고 늘 기억하고 계셨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실행을. 예. 하나님께서 안 움직이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지금 안 하는 것 같아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여러분에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때로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아파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야 좋네 뭐 고난 받은 게 재밌네 아이고 꽃이다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뭔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그 자식 아이고 네가 뭐 까불어 사타가 잘 됐다 하고 박수칠 부모가 세상 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말 안 들어가지고 자식이 고난을 받았어.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 마음은 괴로운 거죠. 부모 마음은 괴롭지 않겠습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얘기는 노아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잊고 계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앞단일까지도 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어떻게 우리가 어떤 세상이 올지 더위가 우리 오늘 막 더워가지고 죽겠다 말겠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크게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그 보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홍수 앞에서도 그 홍해 바다 앞에서도 그 뭐 믿음 있는 삶을 살지 못했고 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한테 막 달라들기도 하고 안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홍해 바다에서도 그냥 불평, 원망, 또 조금 지나가다가 또 뭐 물이 그냥 쓰다고 해가지고 마라에서 그냥 물이 쓰다고 해가지고 불평하고 또 뭐 하고 그냥 뭐 얼마나 불평, 불만을 많이 합니까?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죠. 그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모세가 옆에 있으니까 뭐 돌로 모세를 칠라 하든지 말하든지 모세가 옆에 있으니까 그나마 싸울 상대가 있는데 근데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지금 40일이 다 됐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듣는지 마는지 모르겠고 모세가 있을 때는 그냥 모세가 다 해결을 다 해줬다. 모세한테 뭐라 하면 모세가 다 해결을 해줬어. 해결을 해줬다. 근데 이 모세가 지금 시내산 올라가지 안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불안하게 생긴 불안한 것입니다. 30일, 40일 다 돼가니까 막 불안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형 아론한테 모세는 뭐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좀 하나님 하나 만들어 달라. 세상에 이제 하나님 만들어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래 윤정이 너도 금 가져오고 영주 너도 금 가져오고 집에 너 금 다 가져와. 금 싹 뺏어가지고 옛날에 뭐 금목이 대한민국 금목이 했습니다만은 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송아지 만들었죠, 그죠? 불에다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랬던 건 있습니다만 노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시 한순간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기 엄마가 젖먹이는 애기 어머니가 그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혹시 잊을 수가 있지만은 사람은 잊을 수가 있어요, 그죠? 전에 정신 나간 그 엄마 보니까 PC방에 가가지고 내대로 PC 게임하다가 자기 새끼 뭐 굶어 죽는지도 모르고 뭐 PC에 빠져가지고 그냥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래 있는 적이 몇 년 전에 좀 오래됐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 그러니까 좀 전에 뭐 그런 뉴스가 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나이도 20대 초반이니까 무슨 철이 있겠나마는 우리 집 사람은 그래도 23살 때 23살 때 우리 딸 낳았습니다. 23살 때 우리 딸 낳았는데 그래도 뭐 잘 챙기대. 저는 26때 아버지가 됐는데도 그때부터 철이 들어가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이는 애기 엄마는 그 젖먹이 그 애기를 혹시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신다. 어디 꼭 메모지 해놔놓고 우리는 뭐 알람 해놓고 메모해놓고 그래야 우리가 자꾸 기억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메모할 필요도 없고 어디 뭐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나 나의 행편 모르고 지금 있는 거 아니가? 그런 염려는 붙들어매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처럼 답답하고 또 깜깜하게 느껴질 때가 지금이나 아니면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힘들어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 안 들어가지고 우리가 길 간다 할지라도 길로 가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고 엉뚱한 데 가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대, 그냥. 그게 믿음 있는 거 같죠, 그죠? 엉뚱한 데로 가면서. 그래, 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뭐 하나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간다. 뭘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는 것이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데 쭉 가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가는 건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죠. 그래,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 놓고는 하나님, 나를 왜 안 돌아보십니까? 내가 넘어지고 코가 깨졌는데 왜 안 돌아보십니까? 아니지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에요. 맡긴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지금 그 한미 합동 그 군사 훈련하다가 군사 중간에 수도를 시켜버려요. 군사 훈련을 수도를 시켜버렸어요. 훈련을 수도를 시켜버리고, 지금 뭐, 열을 좀 바짝 받았는데, 어쨌든 상당히 지금 거기다가 지난번에 통상 하면서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회의하면서 우리가 뭐 하기로 약속한 거 아니습니까? 이재명이가 미국에 돈을 얼마 투자를 하고 뭐 하고 하기로 했는 거, 그 빨리 해라. 그럼 제대로 약속 안 지킨다고 좀 열받아가지고 뭐 하고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코스피도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돈 버는 사람은 또 혹시 버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꼭 빚내가지고 비투한 사람들은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지금 청년들이 지금 빚에 지금 쪼들려가지고 지금 소망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모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어려움이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건 하나님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이런 것이지. 어쨌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방주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인내한 노하다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에 땅에 물이 그친지라, 땅이 이제 땅에 보였어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그쳤더니 땅이 이제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은 이제 문 열어도 되지 않습니까? 문 열어도 물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문 열어도 빨리 이제 나와가지고 뭐 하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노아가 나갔습니까? 절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가만 그대로 있어요. 나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있었어요.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할 때까지 기다렸듯이,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는 그 명령을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 같이 있었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빨리 문 열고 그냥 초원같이 튀어나갔을 거예요. 저 같으면 튀어나갔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는 결코 그러지 않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때까지 노아는 꿈쩍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타이밍이라는 타이밍. 주식 투자도 타이밍을 해야 돼요. 저는 주식 투자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는 게 아니고 주식 투자 말입니다.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투자가 아니고, 투자는 괜찮아. 투기는 하면 안 돼요. 주식 투기는 하면 안 되고,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꾸준하게 나나 그냥 몇 년 동안 거기서 배당금 받아가지고 내가 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투자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투기를 해가지고 빨리 오르기 전에 사가지고 오르고 나면 팔고 이래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자꾸 올라가면은 내일 되면 더 많이 오를 건데 그게 팔아집니까? 뚝뚝 떨어지면은 그때서 막 팔까 말까, 또 떨어지기 싫으면 빨리 팔든지, 이거 또 내일 다시 올라갈지 몰라가지고 또 기다리면 원래 보조도 못 찾고 그냥 말아버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투자는 하되 투기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면 돼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내동교회 이제 그만두고 센터에 집중하겠다고, 이게 이제 후임 구한다고 1년 막 내도록 애를 썼습니다. 공고도 내고 그렇게 했는데, 면접도 여러 사람 보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또
하시겠다 분이 있어가지고, 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강도사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야, 이제 나는 막 그냥 희망이 막, 이제는 이제 내가 마음 편하게 이제 내 동교에 이제 짐 내려놓고 이제 가도 되겠다. 나는 막, 그냥,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나 혼자 휘파람 불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절망을.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건 제가 애초에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개척할 때도 저 혼자 잔머리 굴려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개척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개척하기 싫어가지고 뭐 우리 딸 데리고 그냥 온천지 다 돌아다녔습니다. 개척하기 싫어가지고 저 합천까지 돌아가기도 하고 막 별별 짓을 다 했는데 그때 여인 따라갔는 모르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못 이겨. 하나님을 못 이겨. 하나로 교회도 사표 내고 또 어디 가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가기로 하고 딱 합성 가긴다고 딱 결정을 다 해놨는데 그러고 회사까지 사표까지 다 내고 딱 결정 딱 다 해놓고 나니까 없던 일을 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주가 1월 3일인데 2010년도 1월 첫 주가 1월 3일이에요. 1월 3일인데 1월 3일 당장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시작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이길 수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지혜롭게 하시고 저한테 상처 안 주시고 마음 안 다치도록 하시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근데 우리가 때가 있는 거, 때가.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결혈절이에요. 노아는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적은 기간이 아니고 1년을 그렇게 기다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감사의 제단을 쌓은 노아와 하나님의 또 언약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문 열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라 했지 않았습니까? 문 열고 나와가지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의식주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집을 짓고 뭐 밥에 물거리 만들고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할 거고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노아가 문 열고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주목해 주세요. 주목을 해 주십시오. 예? 주목할게요. 예, 주목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방해거든요. 예. 기분에서 그게 뭐냐고 물어봐서 내가 아까 승관한테 내가 어디인지 못 찾겠다고 찾고 이러는데 나중에 물어볼 것은 메모를 딱 해놨다가 나중에 저한테 딱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목사님한테 예. 물어보세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꼭 뭐 교회 와가지고 뭐 새벽기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새벽기도 하면 좋겠지만 그보다도 잠자리에서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눈 뜨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서 눈 뜨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에 나왔던 그 오카 집사님 그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에서 방문 열고 나올 때도 기도하고 나오고 문 열고 들어갈 때도 기도하고 들어가고 또 그 샵에 문 열고 들어갈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요즘 장사 안 돼가지고 문 닫는 업소들이 참 많은데 오늘도 문 안 닫고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거 기도 안 하더라도 그거만 하더라도 기도하고 들어가라 했어요. 앉아가지고 눈 감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샵에 문 열고 또 들어가면서 오늘도 문 안 닫고 열고 들어가게 해주셔서 이 샵 문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재단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샵이 하나님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재단이 되는 것이고 아파트가 그 재단이 되는 것이고 내 침대가 그 자리가 재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뭐 고기 잡아드리고 뭐 잡아드리고 그리 안 해도. 그래서 이것이 지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윤정 전사님 설교한 것도 수요일 설교도 생활의 예배라 하지 않았습니까? 생활 자체가 모든 것이 어느 것만 예배가 아니고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돼. 우리가 삶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샵에 들어가지고 일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샵에 들어가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우선이라는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은이가 학교 가서도 수업하기 전에도 수업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거 뭐 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긴 거 아니에요. 잠깐이라도 뭐 한 2, 3초만 돼. 5초만 해도 돼. 5초만 해도. 능력 잡고 5초만 해도 그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5초만 해도 기도.
밥 먹을 때뿐만 아니고 하루에 3번은 기도하죠.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데 밥 먹을 때뿐만 아니고 모든 거 일을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온전히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고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마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번제라는 것이 이제 태워가지고 이렇게 드렸는데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제단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기억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실 때 그때 같은 그런 축복을 다시 해주시는 것이지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이 죄 때문에 온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런 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라는 것이죠. 내 행편이 좋아지면 예배 드리고 내가 바쁘면 먼저 빠져먹고 물론 예배보다도 조금 더 우선순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리러 오다가 옆에 뭐 교통사고 나와가지고 너가 사람 다 죽어가는데 선한 사마리아 그 얘기처럼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배가 우선입니까? 거기서 하나님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여기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먼저 이 사람부터 치료하고 도와주고 난 다음에 제가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것도 먼저 간단하게 또 먼저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눈 뜨고 손은 일하면서 눈 뜨고 하면서 그 사람 도와주고 그 사람을 119에 하든지 신고하든지 안 그러면 병원까지 데려다 주든지 뭐 급하면 병원까지 태워주든지 하고 먼저 처리할 거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또 예배는 조금 이따 드려도 되겠죠. 그죠?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가 보편적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먼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고 일보다도 밥보다도 잠자는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선순위다. 예배 잠자기 전에 예배 드리고 잠자고 밥 먹기 전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밥 먹고 그렇게 하면은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앞에 있다 보면은 지금 뭐 이 설교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지 내 말을 좀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다 아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수백 명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제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생리적으로 잠이 오는 거는 이거는 저도 겪어봐서 아는데 잠이 오는 거는 방법이 없어. 이거는 잠이 오는 거는 그래도 저는 꼬집어 가지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모르겠고 설교하는 사람 앞에는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래도 알고 저래도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 근데 설교하는 사람을 조금 속일 수가 있어. 설교하는 사람은 조금 속일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속이나 하면은 내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눈을 똑 뜨고 있으면은 그런 설교하는 사람은 내 말 듣고 있겠지 좀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는 저는 제가 옛날에 우리 전사님 설교할 때도 때로는 전사님 워낙 두 분은 설교를 잘 하시니까 잘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다른 분 설교할 때 전에 옛날에서 다른 분 설교할 때는 제가 좀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목사인데 그냥 저런 편해놓고 잠잠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허벅지라도 꼬집고 잠 안 자려고 애를 쓰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특히 다음 주부터 우리 강도사님은 전에는 이제 전도사님이 두 분일 때는 제가 아무개 전도사님 했는데 지금은 한 분은 간도사님이고 한 분은 전도사님이니까 이제 간도사님 아마 딱 됐네. 예. 간도사님은 다음 주부터 우리 그 김남희 어르신 휴대폰을 무음으로 좀 해놓고 무음으로 해놓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무음으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무음 풀어주고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본인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해서도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해서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두 분이 이제 극과 극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오해수 집사님하고 우리 그 영진 씨하고 극과 극이라 더위하고 추위가 극과 극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극과 극이라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보편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한테 딱 그대로 맞출 수는 없어요, 그죠? 보편적으로 중간에다가 맞춰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저기 이제 바람을 못 가도록 막아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바람은 제일 적게 해놨습니다. 바람을 줄여놨어요. 에어컨은 나오는데 바람은 세게 안 나오고, 그 대신 이쪽에는 바람이 안 가는데 이쪽에는 바람이 가면 에어컨이 그래도 이제 바람 안 불어도 이렇게 찬바람이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그 머리를 조금 씁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하니까 조금 나오는데 바람이 어떻게 하는 예? 바람이 적게 나온다고, 세게 안 나오고. 바람이 강도 조절이 되잖아요. 에어컨 집에 에어컨 바람 강도 조절 안 됩니까? 모르겠어요. 네, 안 해보셔서 몰라서.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강도가 세게 나오면은 그 바람이 세게 이거 선풍기처럼 바람 세게 나옵니다. 세게 나오고 이건 이제 제일 약하게 접근 바람을 제일 에어컨은 온도는 그대로인데 바람은 제일 약하게 해놨어요. 제일 약하게 해놓고 바람 세게 하면 우리 저 김국환 선생님도 저는 시원합니다. 찬바람이 그냥 진짜 그 미랑 얼음골 들어간 것처럼 찬바람 그냥 나옵니다. 나오는데 수요일 날은 바람 세게 나오죠, 거기죠. 근데 오늘 선풍기 있으니까 뭐 시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될 수 있으면 예배에 방해가 되는 거. 전에 옛날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에 우리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오래전입니다. 한 10년도 넘었는데 전도사님 한 분 계실 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 모교회에 있을 때 어떤 아무개 집사님이 아멘을 너무 크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면 막 아멘 하고 막 뒤에서 막 뒤곡지를 때리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것도 뭐 틀리는 소리도 못하고 맞다 소리도 못하고 내가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래요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아니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아멘 크게 하면 그거 얼마나 좋은 거지. 그거 뒷곡지를 자주 또 하시는 거니까. 가끔 가다가 그 교회 보면 우리가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설교 영상을 보면은 그 사람은 안 보이지만은 아멘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 자주 하고. 너무 자주 해. 예.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주 안 해서 탈인데 뭐 그 윤정 집사님 없으면은 그 한 시간 그냥 잠자는 줄 알고 착각을. 윤정 전사님이 그래도 그나마 2부 때는 윤정 전사님, 1부 때는 옥화 집사님. 그래서 그래도 막 한 분씩 계시니까 그래도 저는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반응해 주는 게 예? 굉장히 그러면요. 그래. 근데 우리 이제 맨 앞에요. 우리 이제 그 문영주 집사가 눈빛은 다 상한 눈빛을 보여주는데 아멘은 잘 안 해요. 눈빛은 그냥 눈으로는 아멘 하는데 눈으로 아멘 하는 거하고 입으로 아멘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걸 참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멘 함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이 동의라는 뜻이 있으니까. 아멘 크게 하십시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이 여러분의 미리 말씀 다 드렸습니다만 노아의 재단을 쌓은 복된 가정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라 했는데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터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노아의 재단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싫어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좋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의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너무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외로울 게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아버지는 나를 잃어도, 엄마는 나를 잃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줄 알아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할 줄 알아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저처럼 그냥 내 기분만 가지고 뭐 할라 하다가 그냥 그렇게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그는 99%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냐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타이밍,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때를 기다렸다고 해가지고 크게 돈 번다 뭐 잘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돈을 못 벌어도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의 삶을 언제나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환란 풍파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란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업에 동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